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성령으로 봉사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을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것에 은혜를 주시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원래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다 죽었었어요. 아담 안에서 영적으로 다 죽었는데 죄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는데 바로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보기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를 거듭남이라고도 부르고 중생이라고도 불러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죄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 살리셔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 하면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눈, 코, 입, 손, 발,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들도 있고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어떤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나눠주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그래서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다 그냥 집어 넣으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등을 떠밀어 가지고. 아유, 그것 좀 해. 할렐루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이라고요?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존중해 드려야 돼요. 그걸 초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개 집사님, 교사 좀 해. 막 이래. 아무개 집사님, 그 봉사 잘 났잖아. 집사님 좀 해. 막 이래. 그러니까 나중에는 슬금슬금 피해서 도망가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함부로 등 떠밀어서 주의 일에 밀어 넣으시면 안 돼요. 특히 특히 목회자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서원을 해. 하나님, 내가 아들 나면 주의 종 삼겠습니다. 그런 거 도대체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자. 시작. 하지 마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를 등 떠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세우시지도 않는데 누구를 등 떠밀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밀어 넣었다가는
굉장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령이 부르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세우신다고. 다시 시작. 성령이 부르시고 성령이, 할렐루야. 우리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거나 넘어서지 않습니다. 성령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무슨 예언함의 은사, 이런 것도 선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맡기시는 일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맡기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알려면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세상을 짝하며 살아가고, 또 세속적인 것에 자기 영혼이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고, 이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단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 할렐루야,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것처럼,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교회 금요철에 예배가 끝나고, 그때 이제 저희 교회 금요철회가 새벽에 끝나니까 그때는 서울 시내에 다니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금도 다 해가지고 택시 탈 돈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버스에 타자마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정말 세미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버스가 무사히 가도록 기도하라. 제가 평생 살면서 버스가 무사히 가도록 기도한 건 그날 하루밖에 없었어요. 버스가 무사히 가도록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주먹을 칵 쥐고, 주여, 이 버스를 지켜주셔서 무사히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버스가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가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집이에요. 우리 청년부 회장이 마지막이고 제가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서울 시내 가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으면 집까지 걸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내리는 거기에서 서울 시내 거의 1시간 돌아가지고, 사람들 군데군데 사니까 돌아가지고, 제가 내리는 곳에서 타이어가 뻥크가 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영감이에요. 버스가 무사히 가도록 기도하라. 그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중국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으니까, 자취할 때 제일 좋은 게 비빔밥이에요. 이것저것 넣고 비벼 먹기가 참 좋으니까 비벼가지고 이제 숟가락을 들고 퍼먹고 있었는데, 숟가락 들고 퍼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인도하는 자매 3사람이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 위해서 기도하라. 밥 먹다가요, 정말입니다. 밥 반밖에 못 먹고 숟가락 옆에 놔두고 식탁 밑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날 바로 그 시간에 그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 3자매를 영적으로 유혹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가보니까 3자매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그 중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2사람이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인데, 이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짝하고 있거나 세속에 물들어 있는 영혼은 그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일을 맡기려고 하셔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려고 해도 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고요? 성령의 감동. 영감이 없으면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하죠. 우리의 성경 한 구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그 첫 구절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뭘로 봉사하라고요? 성령으로 봉사하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봉사를 하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차량 봉사도 하고 우리 그 식당 봉사도 하시고, 제가 식당 봉사는 시작할 때 굉장히 근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때 이제 식당을 문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식당을 문을 열어야 되는데 이 봉사할 분들이 이제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지금 그래도 식당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밥이 점점 맛있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밥 먹고 가시는 분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식구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시고 나눠주셔서 교회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는 이런 봉사의 손길이 여전히 필요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좀 성령의 감동을 받는 분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0절. 자, 10절만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다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직분을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이는 뭐를 하기 위해서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래요. 그래가지고 뭐를 주시냐면 직분을 세워주시는데 이 직분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를 세우신다. 제가요, 그전에도 그런 말씀드리지만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전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번 수련회 동안에는 제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설거지 첫 번째 하고 있다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집사님 주부 습진이 다 났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저녁 시간쯤 돼서 그 집사님 오시더라고요. 오셔서 목사님, 주부 습진이 다 없어졌어요. 반짝반짝 할렐루야.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할렐루야. 이게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뭐를 하게 하신다고요? 봉사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분은 마치 그래. 교회에서 마치 이제 봉사를 해주는 것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좀 해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는 분이 있어. 해주고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일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정과 자손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환하게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저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 뛰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이상하게 건강해지고 이상하게 영혼이 아름다워지고 영혼이 기름져지는 그런 역사가 이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그렇게 교회와 연결되고 하나 돼서 우리가 봉사일을 할 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해요. 그렇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그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런 사랑, 그런 역사가 그런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교회 와서 폼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참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감당하려고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복에 충만한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를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거듭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 내게도 있다. 시작. 내게도 있다. 내게도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그 교회에 새벽 예배 오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은 관절염이 있어. 그때 78세신가 몇 세셨는데 관절염이 있어. 고지혈증이 있어. 뭐 있어.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런 게 많은데 그게 어느 날 완전히 깨끗이 다 났어요. 한 번에 다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났는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분은요, 교회에 예배는 다 오셔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오셔. 그냥 그걸 너무 사모하셔, 예배를.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요, 새벽 예배만큼도 안 오셔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것이 그 심령과 영혼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더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디게. 너무 더딘 거예요. 여러분, 좀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좀 오세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모든 분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냥 집에서 드라마 보시는 것보다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내 영혼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것인데 이것이 나에게 한없는 은혜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감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정말 나에게도 있다. 하나님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도 맡기시는 일이 있다. 특별히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은 자손들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에게 이제 밥을 사주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밥 사주면 그게 반나절이 없어져요. 제가 밥 먹으러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잘 쓸게요. 네,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그런 것도 감사하고 저 다 감사해요. 근데 그래도 목사에게 마음을 쓰는 가정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자손들이 잘 되더라. 제가 그거를 느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걸 느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전에 제가 간증 들었더니 어떤 분은 그 목사님을 너무 속을 썩였대.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자매님 시집가서 이제 자식 낳을 텐데 그 자식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실제로 되셨어요. 되셨는데 성도들이 너무 속을 썩인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서 거보셔, 어머니 때문에 이런다고. 여러분, 그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마당 쓰는 일을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마당 쓰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청년 때
3일간을 교회에서 금식 기도를 했대요. 3일간의 금식 기도했는데 3일째 되는 날 환상 중에 보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빗자루 있자 마당 쓰는 빗자루로 한 움큼을 거기다가 쏟아놓고 가더래요. 그래 마당 쓰는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거 잘하게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내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큰 목사님 되셨어요. 여러분 명성교회 김상한 목사님 있으시죠? 그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예, 나는 아무 능력 없고 아무 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됐대. 근데 그거를요 간증을 들어보면요 청년 때 종치는 일, 새벽에 종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도 빠짐없이 잘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 있잖아요. 그거를 와서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보시고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고 또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도 맡겨주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때 내가 신실하게 정직하게 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내가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광도 보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도 너가 보게 되리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영광된 일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나에게 뭔가 화려한 일을 주십시오. 그런 복된 일을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시고 언제나 정직하고 신실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신실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도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는 주 예수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른손에 주먹과 쥐시고 성령이 부르시고 세우신다. 우리 두 번만 해봅시다. 시작. 성령이 부르시고 세우신다. 성령이 부르시고 세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 거듭난 내 영혼, 하나님의 자녀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셨사오니 성령은 거룩한 감동으로 나를 감동하셔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거룩한 자로, 진실한 자로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는, 그때 그 모습을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